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까지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안전하게 생명과 가정과 건강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소팔로 안아주시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의 눈을 떠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힘찬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보다 연약한 이를 돌보고 또 서로 나누고 사귀며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웃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과 내어줌의 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생각 속에 머물면 안 됩니다. 꿈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허황된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을 꾸었으면 한 걸음씩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삶으로 그 믿음이 내려오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으면 능력이 상실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주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웃과 세계를 품는 삶의 범위를 우리 주변으로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에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연약한 이를 돌보며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생활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그리스도의 입장에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몸소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을 우리가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하늘에 있는 이 신앙의 의미, 하늘 보호자의 삶, 하늘 위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는 아직 참된 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비로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입니다. 어느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화가는 가축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웃이 찾아와서 그리기 제일 쉬운 그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축을 전문으로 했으니까 가축 중에서 한 그림이 뭐 소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그리기 쉽다고 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뜻밖의 화가는 가축이 아니라 귀신 그리는 것이 가장 쉽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하기를 나는 전문적으로 전공으로 가축을 그렸지만 가축은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잘 그려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귀신은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떤 귀신을 그려도 한 마리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가는 말하기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그리는 일이지 귀신을 그리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이중성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교회 연합회에 부흥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본인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가끔 그 강아지는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한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대하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잠도 같이 자려고 하고 어딜 꼭 같이 간다고 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실감은 잘 나지 않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강아지에게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다. 가족과 같다. 내 새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봐주는 것이지 강아지가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흔히 하는 말로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중적이다 이런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한국 문화와 풍습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미국 문화에 적응이 안 되면 나는 한국이 좋다, 한국 문화가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면 나는 미국 교회 가야지 라고 말하고 그래도 한국 김치나 한국 청소가 그리우면 한국 교회를 가끔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고 모든 것을 포함해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을 펼치는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중적이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럴 때는 거룩한 임무나 사명이 맡겨지려고 할 때 목사님, 저는 좀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주저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왜 안 됩니까? 나를 왜 무시합니까? 라는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 특별히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교회 크기만큼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좀 약해 라고 말할 때도 있고 저 집사님은 믿음이 약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볼 때에는, 자신을 향할 때에는 연약하다고 말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내가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상대적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로 오신 분들도 교회를 자신의 믿음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나는 적어도 박해도 피해왔고 비판도 수용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층표가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교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고난을 겪고 믿음이 컸다면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자신이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을 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면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서로 돌보는, 우리도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서로 돌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돌봄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요, 돌보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모든 성경의 부분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가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이라는 전제 아래 모세가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가르침과, 두 번째는 가면 성소가 있을 것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소를 중앙에서 성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잃은 이웃의 손아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웃의 소나 나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은 약육강식이죠. 약한 자가 먹는 고기를 강한 자가 뺏어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회에서는 약한 자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는가가 그 사회의 성숙도이며, 약한 자를 돌보는 크기만큼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하나님의 나라는 고아와 과부를 그대로,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는 소아마비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열병을 알아가지고 다리 한쪽을 접니다. 목사예요.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교회도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 합니다. 평등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은 비판과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조롱이 있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그래서 토로할 때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되어서 미국을 처음 오게 되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목사님들 2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미국 큰 교회 방문하고 선진 문화를 견학하는 것을 감리교 교육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단체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놀라운 반응을 했는데 자기 때문에 모든 일행이 다 성공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미국 갔더니 비행기 탈 때 장애인은 맨 먼저 타서 장애인이 소속된 단체를 제일 먼저 탔다네요. 교회 들어갈 때도 모든 것을 제일 우선순위하고 국립공원 갈 때도 제일 앞장서서 가고 어떤 것도 제일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이랑 함께 와서 우리가 너무 여행이 즐거웠습니다. 야, 미국은 정말로 귀한 나라야, 선진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자가 되어받는 것이 선진사회입니다. 아무리 살인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죄인이라도 우리가 돌보고 감싸는 것이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중성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모욕한다는 말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스럽지 않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갈빈이 한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도다워야 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사랑을 걸쳐서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성도답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아니면 예수님도 똑같은 가르침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에 들으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약간 맞는 말, 많이 들어서 맞는 말 같지만 약간의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복종을 어떻게 합니까? 복종을 남편다워야지. 그런데 성경은 남편다워야 복종하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사들이 많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해석해서 덧붙인 것이죠. 성경의 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죽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다 많이 있죠. 죽게 한다는 말은 섬기라, 복종하라는 말에 그보다는 좀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다만 21절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한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21절과 21절 연결해서 복종의 의미가 첨가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을 주고 복종하는 결과로서 오늘 자발적인 섬김의 삶의 태도를 여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종, 자발적인 것이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치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정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짊어지어야만 합니다. 자기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짐도 지고 이웃의 약한 사람의 짐도 질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짐을 지고 마땅히 자기 짐을 짊어질 수 없는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이런 이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다시 한다고 의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화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호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거룩해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하고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고 언어를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면 일부러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의 자리, 이런 성결의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의도적 행위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은 다가오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려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에 머무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 신앙을 우리는 믿음의 화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화와 조상의 족보를 논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하늘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로 내려오셔서 주민등록을 하였다. 누군가를 표현하였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늘을 말하는 것은 세상을 바로잡는 삶을 말하고 내세를 말하는 것은 현재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 내 속에 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침, 교회 안에서 공동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덕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이중성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살아가신 모습대로 낮은 자를,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모욕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바라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비록 힘들지만 기쁘고 감격적인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